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하여는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초상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시각, 운명할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찾습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가장 정직한 것은 유언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되는 길은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야 하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셔서 대장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딱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 일천문제를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고, 그래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게 되어 주시오. 그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초상집인 초상집.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압, 암몬, 시돈, 헷 쭉 주변 나라들의 그 왕실로부터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맞이하다 보니까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래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데려올 때마다 잔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잔치집이 나와요. 잔치집.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에게도 끝이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그걸 근심이라 표현했어요.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믿음 밖에서 근심하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골수를 상하게 한다. 그 모든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묵상,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근심이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있죠,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11절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솔로몬은 아버지 임종 때 큰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12절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를 다 얻으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총을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받는지를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시가 되는 은총의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집에서는 많은 것을 자신이 깨달았고 우리 보고도 많은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우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한 번 죽은 애의 심판이 있는데 그날 웃어야지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 영원히 웃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므로 그렇게 되는데 지혜는 다 깨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그 인생의 뼈아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조상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있죠. 우리를 조상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조상집으로 초대해서 우리도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해요. 그것은 있지요. 나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은 베단에 자주 나사로의 집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병이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빨리 오라는 데 가지 않아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장례를 치루었어요.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온 거. 조상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인생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고서 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아버지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얻고 지혜를 얻은 것처럼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 다 일천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든든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혜도 전무한 지혜도 없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자매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는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실질적으로 믿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더냐. 무덤문을 옮기라. 그래 무덤을 옮겼더니 있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 안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을 절절히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상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큰 깨달음을 소유하고 얼마나 행복자로 살았을까. 얼마나 부활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있지요.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있지요.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럼 예수님이 쳐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오른다 뿐만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들은 예수님이 지금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걸 믿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도 믿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신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초대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망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로 다 믿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야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승천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게 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베푸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정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초대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 앞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참 지혜를 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소망 없는 길을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어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